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임자하였으므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함께하여 줄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같은 그 영감과 그 메시지와 그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종과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영혼의 떨림과 충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찾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주여 온전히 이미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죠. 자, 지금 아까 안식일에 우리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 가다가 그 이삭 좀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 오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도 있죠. 예수님한테 한 방 먹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보자 했더니 손 마른 자 고쳐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또 많은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입 다물으라 그랬어요. 자, 그때입니다. 이때 아직 바리새인들이 어디 안 갔습니다. 끈질긴 놈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보니까 각기 다른 바리새인들이 각기 다른 사건을 쏜 것 같지만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12장이 이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몇 번을 당하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똑같은 매를 맞고도 또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저야 그렇지. 그래요. 같은 데를 몇 번을 맞아 터진지 몰라요. 그래도 또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어린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이면 더 그럽니다. 진짜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어른은 훨씬.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데려왔어요. 병 고치는 걸 보고. 그 현장에 없었겠죠 아마. 그래서 야, 예수님이 지금 병든 사람 고쳐준 거라서 빨리 와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더니 고쳐줬지요. 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하고 병들어 귀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농아인 분들이 전부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고 벙어리된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런 경우가 그 눈이 크게 띄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귀신이 이 뇌를 붙잡는 귀신이 이 귀를 못 잡겠어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든 사람을 고쳐주는데 어떻게 하냐?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귀신을 쫓아줍니다. 귀신을 어떻게 쫓아줍니까? 안 나왔어요, 내용이. 그죠? 그냥 고쳐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병든 자를 그냥 고쳐줬다 이렇게 간단히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말입니다. 말로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때 있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 회당 근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동일 사건이라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거기도 보면 마가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4장에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쫓아준 얘기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뭐 하루만 갔겠습니까마는 회당에 가는 날은 주로 안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 꾸짖으며 잠잠하라 명하신 후에 나와라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죠? 침을 봐 혀를 누르면서 에바다 하고 이렇게 맞죠?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리고 혀가 풀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인이 귀신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귀신을 누가 쫓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예? 그리고 벙어리하고 귀먹은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메시아 외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외에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거는 알면서 확인하는 질문이 있죠. 그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외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른다고 무시받은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이론이 생각이 맞는가 보려면 관찰해 보면 돼요. 살아보면 돼요. 예, 체험을 해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와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고 입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먹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일을 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봤던 이사야 3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자기들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자기들 중에는 뭐 다윗 집안의 자식들 없습니까? 많지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이유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 아브라함 자식들인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샀고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특별히 다윗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혈통적으로 다윗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랬어요. 뭘 들었을까요? 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그런 겁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만약 이 사람이 메시아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루 종일 뒤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데 이가 메시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짓이 꼭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옳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옳으면 나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입장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개 한번 딱 숙이면 깨끗해질 문제인데 안 그래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제가 오늘 37절까지 본 거예요.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와, 바알세불. 히브리어는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이걸 헬라식 발음으로 바알세불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동네 말이 다 다르죠. 같은 한국말인도. 그런데 나라가 다르니까요. 발음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발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 대장. 대부분 발입니다. 발이. 그럼 무슨 말이야? 발이신이라는 거예요. 발이신. 왜 무슨 사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발이냐? 발이가요. 알을 많이 낳아요. 새끼를 많이 까요. 이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이 수준 낮은가 한번 봐보세요.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세냐? 알을 많이 까는 신이 센 거예요. 쪽수가 많은 신이. 아시겠죠? 왜? 사람이 기본적으로 신을 섬기는 이유는 다산과 번성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부자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로 직결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논리를 따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알, 누가 우리 주님이냐? 가장 알을 많이 까는 신, 가장 쪽수가 많은 신. 그래서 바알의 신을 신중의 신, 천둥번개를 내려쓴 게 아니고 알을 많이 까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최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되냐? 바알이가 음식 위나 아니면 사람들 상처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거를 상처를 핥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산하려면은 병 걸려서 되겠습니까? 건강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알이는 자연스럽게 치료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 신이 있지만은 오늘 바알세붑이라 했으니까 바알세붑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바알세붑, 바알의 신이고, 바알에는 알을 많이 까서 신중의 신이고 다산이니까. 그러면서 다산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죠, 몸이. 그래서 상처에 앉아서 거기서 다리를 비벼주는 것, 이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의 신 바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죠? 치료하셨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죠. 말을 하게 하고 귀를 열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대에 알고 있던 그 이방의 신관을 그대로 갔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욕이 나오려고 그래.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싸울 때는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읊어대더니 이제 바알세붑을 얘기를 하다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교인들끼리 혹시 싸우는 일이 있어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입사하는 권사님들끼리 막 피터지 싸우다가 야, 부처가 그랬거든? 무함마드,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그랬거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꼭 그런 꼴이라니까요. 일본의 신도에서 이렇게 말하거든 하면서 장로님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예? 누구는 마태복음을 내고 누구는 누가복음을 내고 이러면서 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래야 그래도 좀 싸움이 볼만하죠. 분리하면은 이방신도 막 갖다 끓이 돼요? 삼신할매도 갖다 대고 조항신도 갖다 대요? 우리 젊은 아가씨들 조항신이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권사님들께 여쭤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건지 한번 봐보세요. 진짜 이렇게 질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의 신앙마저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바알세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1986년도에 당시의 교황이 프란체스코가 있었던 아시시 성에 가가지고 세계 종교자 지도자들을 모았다고 그랬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이 다 죽어서 없는 신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거는 농담, 이건 코미디죠. 당신은 당신 믿는 신을 믿고 나는 내 거 믿고 적어도 당신 믿는 신이 있다라고 전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종교다원주의자죠. 바알세붑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이게 논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거로 댈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살인범이래요. 살인범이라잖아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라고 증거를 대는데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애시당초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애시당초에 존재하지 않는 바알세붑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이 바알세붑에 감동이 되었고 귀신을 쫓는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알세붑을 믿는 거예요? 갈멜산에 바알 섬기는 놈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봤지만 왜 이걸 못 읽어냈을까요? 저 자신이 놀랍습니다. 왜 이거를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쓴 도구로만 생각했지, 이 바알세법이라는 말 한마디, 이 단어 자체가 바리새인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줬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알세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바알세법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깎으려고, 그렇게 깎으려고 해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아무리 기분 나쁘고 싸우고 내가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뭔가를 들이대야 될 것 같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불교를 갖다 댈 수는 없고 부처의 말을 갖다 댈 수는 없는 겁니다. 부처는 것도 살았던 인간이죠. 이건 파리입니다. 파리. 저 화장실에 구더기가 그랬거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법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적어도 이 치료 현상은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명히 귀머거리가 들어요.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만약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로만 그랬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이건 분명히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엄청난 신적인 권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그걸 해석할 때 본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법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먼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어난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일어나지 않고 탁상에서 논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일어난 현상,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 싫으면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이 정도는 말해야 될 텐데, 애시당초 사람이 말을 못한 자가 말을 하고 귀 먹은 자가 귀를 열어 듣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을 보고 하는 소리가 예수가 싫으면 하나님께라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알세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중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종교 안에 화합이다 갖다 손하고 악수하고 절하고 다닙니다. 선거철 되면 교회 안수 입사님들이 평안하더라고 불교 절간에 가가지고 합장하고요, 천주에 가가지고 미사하고요, 뭐 원불교 가지고 앉아있고요, 선불교 가서 도 닦고 자빠졌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선거운동 해야죠. 그러면은 선거운동 교회도 오지요. 교회 오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제법 유력한 후보들은 앞에 인사를 시킵니다. 왜 인사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유세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목사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 이번에 후보 몇 번 누구가 누구야? 안수 집사님인데 아주 신앙심이 좋은 분이라고. 내가 그 교회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훌륭한 신앙이라고 간접적으로 선거운동 해줍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교회가 한 500명 크면 와요.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신앙심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평안 얻으라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다니나? 그게 신앙심 좋은 건가? 제가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쫙 뒤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뭐가 신앙심 좋다고 목사님은 저렇게 자랑을 해줄까? 이 바리새인들의 속에 말하자면 바알세불 같은 놈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 말인즉슨 보이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고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 당시는 바알세불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바알세불 존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당시는 아무리 높아봐야 귀신 밑에라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여.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힘입지 않고는 절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휘어잡지 않고는,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능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힘이 보태줄 수가 없고 다른 힘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만 성령을 하는 것처럼 바알세부 외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100% 지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러고 보내실래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아시고. 참 재밌죠? 예수님,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안 들렸을까요? 들렸죠? 말을 들렸는데 마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이래 안 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생각과 말이 일치한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일치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지 좀 비교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스스로 분재하는 날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재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어렵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 나와서 샌다면서요. 그죠? 전쟁이 날 때 제일 단수하는 게 뭡니까? 내부 분쟁입니다. 자중질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때 피 안 흘리게 어떻게 하셔요? 피를 안 묻히게.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고 죽게 하셔가지고 승리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간첩을 잘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닌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이고 당시 2000년 전에도 그 전의 역사를 보면 한 집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스스로 싸우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재하는 것이니 이게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분재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왕이 자기 신하를 보호해줘야지 꾸짖고 내쫓아버린다. 집을 뺏어버린다.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뺏어버리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어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국법을 하면은 반역죄는 죽여야 되죠. 다윗이 살려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자기 장군 요압에게. 요압에게 살려달라 그랬어요. 요압하고 압살롬은 촌수가 좀 애매해요. 수르야가 요압의 어머니인데 수르야가 다윗의 고모인지 누인지 그게 조금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압살롬하고 요압도 삼촌 아니면 사촌지간입니다. 매우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을 했어요.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 소리를 알고 군인들이 압살롬 머리가 이렇게 큰 사람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쌓여있잖아요. 나무에 대롱대롱 걸렸어요. 이 머리, 이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그런데 군인들이 진작에 창으로 찔러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요압 장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압살롬이 지금 대롱대롱 걸려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또라이들 진작 빨리 보는 즉시 죽여야지. 근데 왕이 못 죽이겠지 않습니까? 죄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가지고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피 울었어요. 군인들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개성가를 부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왕이 울고 있으니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패전병처럼 숨죽이고 들어왔어요.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오늘 왕께서 충신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왕을 죽이려고 한 자를 죽이려고 왕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목숨 바쳐 우리 싸웠는데 왕을 죽이려 한 자를 죽였더니 그걸 가지고 왕은 슬퍼하시고 차라리 우리가 왕을 죽이려 한 자를 살려주고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죠. 왕이 지금이라도 당장 웃고 옷을 의관을 정지하고 성문에 앉아서 우리를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다 왕을 등질 것입니다. 이전에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큰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과 후에 들었어요. 수르야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랬어요. 수르야가 그 요압의 어머니입니다. 그 요압의 사명자였는데 이 사명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정말 의롭게 하고 싶어도 얘네들 때문에 못할 때도 있었어요. 요압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 아브넬과 아마사 두 장군을 죽였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권력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옷을 딱 입고 가지고 군인들을 치하해 줬어요. 물론 요압이 협박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슬퍼하겠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상식입니다. 사단이 자기 부하를 때려 죽이고 도망치게 하고 쫓아내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사단의 그 체계와 질서 안에서 이게 굳건히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질서로 운영되는 지켜지는 나라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분재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그들의 이제 모순을 드러냅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모순을 두 가지로 드러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순서와 논리를 잘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학교에서 공부를 배운 분은 아니지만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분이 아니고 정확한 단어를 쓰시고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말의 강도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 강하게 하세요. 우리는 말의 순서도 정확한 말의 단어도 또는 강도도 감정 표현도 이게 정확히 조율이 잘 안 돼요. 그만큼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이걸 어떻게 종결하냐 이 말이에요. 먼저는 그들의 말 자체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겉보기죠. 겉에 들린 그대로입니다. 네가 이런 말 했다 이 말이죠. 그 속을 보니까 속이나 말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좋다 이거죠.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증거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얘기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나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하는데 그 말 자체는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스스로 분재하는 나라는 못 선다. 귀신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 되냐. 두 번째,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느냐. 난데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고 여기서 누가 뭐 쫓아낸 사람 있습니까? 별이자매님, 혹시 이 현장에 예수님 말고 또 누가 귀신 쫓아낸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아들이 꼭 내가 뭡니까?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손들, 후손들, 뭐 형제들 좀 폭넓게 쓸 수 있다고 할 때 말하자면 너희 중에도 나처럼 귀신 쫓는 놈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 유대인 중에도. 실제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귀신 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잠시 귀신이 장난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귀신이 장난치는 일은 결코 유익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잠시 눈속임이지. 근데 예수님이 한 일은 완전한 유익이죠. 온전한 치유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도 귀신 쫓기도 하고 병도 좀 고친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간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자들이 한 번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누가요? 주님 이름으로 저기 막 귀신 쫓고 다니는데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군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혹시 그런 부분 읽어본 기억나세요? 있습니다. 복음서에. 자,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어떤 이들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쫓거나 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쩌다 한 사람씩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아들들 중에도 귀신 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너희는 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형제들이 자손들이 그 전부터 쫓아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내가 쫓는 이 일을 보기 전부터 너희 형제들 중에도 귀신 쫓는 사람을 그동안에 봐왔었는데 그들을 판단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그들을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똑같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치유한 예수님에게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박수 쳐주다가 예수님이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네 말 잘했다. 너희가 모세의 제자다 그랬다. 제자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인데 근데 모세가 자기 글에 나를 기록해 놨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겠죠. 누가 재판할까요? 논리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까? 모세로 인하여. 봐보세요.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말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예수 당신의 말을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를 가리켜 예언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못 오겠지만 모세도 못 오한 꼴이죠. 그죠? 모세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잘못된 증거는 누가 가져오냐? 모세가 자기 글을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봐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말한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 그런 거예요. 모세가 너희 변호자가 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너희 심판자가 되리라. 너희 고소자가 되리라. 네. 일단 모세도 피해를 본 것이지만 너희가 모세의 말을 의지했는데 너희는 모세의 말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예수님이 옳다는 증거고 너희가 틀렸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양쪽에 판가름은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이고 그 사람이니까 모세가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판단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봐보세요. 유대인의 형제들이 귀신 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건 귀신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영광을 돌렸어요.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더 아름답게 했습니다. 근데 귀신의 영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들에서 칭찬을 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들을 칭찬했던 이 칭찬이 지금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일을 보고 예수님은 욕하고 자기 형제들은 칭찬했기 때문에 이 칭찬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증거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속이 시꺼멓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자손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의 모순 두 가지를 지적해 내셨어요. 이미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꼬꾸라져야 됩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정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바다 가운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가보겠습니다. 못마땅해서 갔는데 그물에 고기가 찢을 듯이 잡혔어요. 무릎 꿇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야 정상이에요. 이랬으면 좋으련만.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순을 드러낸 다음에 지금 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의 성격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만 쫓아내는 것이면 가정이지만 이거는 가정은 앞으로 일어날 법한 일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만약 온다면 차가 밀린다면 예배 시간은 늦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귀신이 나간 과거잖아요. 그죠? 이미 완료된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가정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것을 약간 문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꼬아가지고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인데 본래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주장은 그거예요. 너희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면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주장은 뭐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힘입어서 나는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번역은 힘입어 그랬지만
원래 헬라어는 n이 들었습니다. 전치사 n.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러죠? 주 안에서 뭔 말입니까? 몸이 그냥 뭐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말하자면 주님의 풀장에서 헤엄치듯이 이리 헤엄치고 저리 치고 잠수를 하고 뭐라든 간에 주님의 풀장이라는 그 바다에 이 물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의 세계 안에서 성령의 세계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꼭 뒤집은 이야기입니다. 귀신이랑 말하자면 힘입어? 아니, 성령 안에서. 이 일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제 아무리 넓어도 그보다 더 넓은 성령 안에서 높이가 됐든 깊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간에 폭이 됐든 간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벗어나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일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임하였잖아요. 이사야 예언대로 임하였잖아요. 그러면은 한 목사님 평상시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우리가 선교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막 그래놓고 또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느냐? 말이 너무 빨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입니다. 요만한 쇳덩어리가 있어요.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만한 쇳덩어리가 있는데 잘라가지고 던져줬어요. 그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성분 분석이면 여기 남아있는 쇠나 저기 쇠나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현실화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없죠. 쫓겨나죠.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죠. 그 일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리라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전조죠. 얘기라고 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영속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귀신은 나왔지만 죽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귀는 점점 멀어져 가고요. 말은 점점 어눌해지고 힘이 떨어져 갈 겁니다. 병적 벙어리가 아니라 자연적 벙어리가 돼가고요. 병적인 귀머거리가 아니라 신체가 연약해서 귀머거리가 돼갑니다. 이삭을 봐보세요. 에서인지 누굽니까 저기 야곱인지 잘 모르잖아요. 눈이 어둡든지 말을 못하든지 귀가 어두워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속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사건에서만큼은 그 나라의 일이 여기서 지금 현실화되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옛날 번역은 늑탈하겠느냐. 그러면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지금 강한 하나님이 약한 마귀 새끼를 쫓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뺏었다는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한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귀신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고 그 일에 대한 바리새인의 해석, 그 바리새인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대해 예수님이 그 말을 판단하고 그들이 바라본 현상,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의 해석 거꾸로 해주신 겁니다. 이제 남은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바리새인들, 이놈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사건과 말만 얘기했지 바리새인 그 자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사건 현장 계속 들여다보면 뭐냐고요. 범인 잡았고 깜빵에 넣든지 무죄면 풀어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복음서에서 가장 강력한 사형 선고를 바리새인에게 내려버립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봐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바리새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종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속을 이미 간파하시기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알세불을 힘입은 귀신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좋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못 끝내고 37절까지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참 철저하십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저를 보십시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를 뺏는 놈은 나를 반대하는 놈이고 못 모으게 하는 놈은 해치는 놈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중립을 얘기를 했어요. 봐보세요. 함께 안 다니면 반대하는 거고 모으지 아니하면 해친다 그랬어요.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다니지 말라고 제자들을 잡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다니든지 말든지 자기는 안 다니면 이건 중립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봐보세요. 너희가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개를 갖다 댔어요. 함께 안 다녀요.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중립이에요. 그런데 나를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말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안 쫓아다니는 사람. 같이 안 다니는 사람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막 뭐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추수했고 나락 말리다가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올라오면 빨리 막 담아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그런데 못된 놈들 가지고 가만히 담아놓으면 또 풀어버리고 또 풀어버리고 이런 놈은 나하고 반대되는 놈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모을 때 같이 모으지 않는 놈은 헤쳐버리는 놈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슨 말이야 봐보세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함께 다니지 않을 뿐이에요. 모으지 아니할 뿐이에요. 해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해친다고 말해버렸고 반대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우리 사람의 판단보다 예수님의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봐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배가 고픈데 말입니다.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들어 막 먹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좋아하는데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아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듣고서도 가만히 있는다. 어찌하든지 다윗에게 가서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들의 속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내면의 좌소, 영혼의 좌소 앉아있는 그곳, 이 속의 중심 것들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오기에 나와 함께 안 다니는 놈들은 나를 반대하는 거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요? 나와 성령이 하나다는 얘기죠. 벌써에서 삼위일체 신학이 나옵니다. 왜요?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분리를 했어요.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국어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성령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요구했죠. 그죠? 예수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다. 나와 함께 다니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말로 내가 지금 사람처럼 보이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인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성령을 거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왜?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령과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모독하는 자는 내가 성령 안에서 이랬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땅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왔어요. 인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이런 개념 안에서 중보자적 사역자로서는 성령과 일단 약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인간이 나를 거역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좋으려니와 만약에 이 일이 성령을 거역하는 데까지 가면 너희는 절대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치료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부정했고요. 성령이 일한 거 부정했어요. 성령을 모독한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을 뒤집어 엎고 가리려고 한 게 바리새인들 한 짓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었죠. 회방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블레스퍼미, 모독입니다. 아주 뭡니까? 이게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방해를 해요, 사람이? 주제에. 성령이 하는 일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성령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할 수는 있어요. 성령이 하는 일 자체는 못 막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을 가지고 오늘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의 일 취급을 한다든지 성령을 귀신 취급한다든지 이런 짓거리예요. 이거를 성령 모독죄라고 그럽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분명한데요. 이 뉘앙스를 못 느끼시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모독한 자들을 성령을 모독한 자들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육체로 행하는 일은 자기가 육체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 육체로 행하면 아들로서 성령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못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또 말하면 그럼 예수만 모독해도 되는구나. 그럼 뭐 천국 갑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정했었잖아요. 나다나엘도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고 처음에 부정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인간 육체로서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그렇게 부정하고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해석과 정의에 의하면 성령을 모독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고유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 사하심을 못 얻는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특히 우리 개혁신학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겁주려고 그런 거라고요. 배도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겁으로 들립니까? 겁주려고 하는 걸로 들립니까? 나는 이걸로 사실을 표현한 걸로 들리는데요. 한번 빛을 받고 후레쉬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대에서 성능적 서치라이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빛이 무슨 빛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뭔데요?
교회 처음 오면은 하늘의 은사 맛볼 수 있습니까? 뭐 세례 받으면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3번 방법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물어볼게요. 빛을 비춤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 믿음을 이 정도까지 확신 있게 표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이거 아주 강한 표현을 보이는데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한 번 빛이 여기서 비추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치유의 은사를 옆에서 보고도 성령의 역사는 현장에 내가 그 옆에서 구경꾼으로 참여한 바 되고도 전혀 그런 뜻으로 안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지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했다는 것은, 히브리서는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우월하심을 얘기합니다. 천사도 대제사장도 여호수아도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농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 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조금 덜을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를 그 정체를 얘기해주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이야기는. 10장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더욱 확실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겁주라고 이런 이야기해요. 있을지도 몰라 그래야죠. 그러려면 혹시 그럴까 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매우 단정적입니다. 확고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비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비교됐어요. 말하면 고라와 아비람과 그 일당을 봐보세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농담입니까? 사람 겁줄 때 이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2장에 이미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봉을 어떻게 피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신 만큼 그를 믿지 않는 죄가 크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만큼 그를 믿는 자는 위대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꼭 그 반대로 형벌받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한한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추기지도 마세요.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가서 귤 몇 개 받아갔다고 구원받겠지? 귤이 구원해 줍니까? 성탄절이라는 행사가 구원해 줍니까? 그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들었잖아요. 맛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설교를 들었고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와 봉사에 참여했었습니까? 많은 열매가 있어야죠. 그죠? 열매는 고사하고 믿음 없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소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답이 나와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저는 지금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든 구하라.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사도님이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어떤 유식한 신학자들은 이거를 막 아주 그냥 요란스럽게 해석해가지고 뭐 다른 뜻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난 무식해서 그렇게밖에 못 읽어냅니다. 밥 먹으라면 밥 먹으라 소리로 들리지 나는 밥 먹지 말라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죽을 죄를 짓는 이 인간들은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시작된 거냐? 이 바리새인들 이 속의 기원, 이 정체의 기원 뿌리는 뭐냐?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눈속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내가 다 읽어버렸어. 벌써 스캔이 끝난 거예요. 너희 말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그래서 그 속을 드러내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본성이 악하니, 노력한들, 공부를 한들, 애를 쓴들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 너희 속에서는 절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 왜요? 그래서 나무 비유한 거예요. 나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열매 맺겠냐고요. 뿌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열매 맺겠냐 이 말이죠. 너희 속에 네가 독사의 자식이야. 정체가 독사의 자식이니까 네 애비가 독사야. 네 애비가 독사인데 어떻게 네가 독을 품어내지 않고 거기서 단물을 품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독사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 나오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왜요? 성령을 왜 먹였으니까. 성령을 못 오겠으니까요. 예수님 보고 바리새끼라고 말했으니까요. 오늘 이놈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차고 넘쳐서 막을 수 없게 터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를 하면 댐이 아무리 높아도 물이 차고 넘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를 쓸 필요 없다. 너희는 원래 악한 게 넘쳐나니까 악한 말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악한 말이 너희가 누군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한 생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악해져요. 정말 악해져요. 선은 오히려 애를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오늘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결국 말 때문입니다. 말이 어디서 나서 이 속에서 독사의 자식에서 독사의 독을 쌓아놓고 흘러넘쳐서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뿜어낸 거예요. 로마서에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새삼 우리가 말의 위력과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소리입니다. 말은요, 지금 이걸 말을 합니다. 말은 인격체가 생각과 의사를 가지고, 즉 메시지를 담은 소리를 말이라 그럽니다. 와, 나으십니까? 소리는 잡음도 있고요, 자연계에서 흘러나오는 그냥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어떤 신호, 메시지를 담은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메시지를 뿜어내며 그 말하는 화자의 인격, 내면을 동시에 담아내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말이라 그럽니다. 그때 그 말은 그 사람입니다. 곧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이 무지막지합니까?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하면 그 말 떼갖고 포상하고 그 사람 몸무게에 던져버립니까? 아니죠. 말 잘하면 말은 그 사람 머리 쓰다듬고 용돈 하나 더 줍니다. 말을 못하면요, 말만 뽑아갖고 매를 뜯지 때리고 똑바로 말해? 그럽니까? 그 말한 사람의 다리를 때리죠. 종아리를 때리죠.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한 자를 심판합니다. 말은 청각을 자극하는 음성 신호와 전파의 파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담긴 소리요, 인격이 담긴 소리, 메시지가 있는 소리,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남에게 알리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당신을 향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과 어떤 존재로 내가 서 있다고, 이거를 알려주는 게 소리입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그랬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사랑해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죠? 당신을 향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지금. 그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말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냐? 우리가 말한 것 가지고만 우리를 판단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에게서 나간 것만 갖고 판단해요. 세상은요, 증거도 조작이 되죠. 하나님 증거 조작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야비한 짓 안 해요. 정확히 나에게서 나온 것만 갖고 판단합니다. 왜요?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네 말 들린 대로 다 담아둬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거를 고스란히 갖다, 아니 나는 너를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들어. 네가 한 말로 충분해. 네가 한 말, 자 틀어줄게, 잘 들어봐. 이걸로 심판하신다고요. 아멘. 맞아요, 집사님. 아멘이에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무섭든지 평안하든지 아멘이에요. 우리가 한 말하고 심판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살면서 못된 말 많이 했거든요. 물론 착한 일을 잘했다고 해서 못된 것이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것이지만 어차피 말하고 살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더러운 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울 수 있다니. 내가 하는 언어에, 내가 하는 말에 몇십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수천 번 설교했으니까 어림잡아 2,00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시간으로 곱하면 뭐 대충 1시간, 2시간, 3시간 설교할 때도 있었으니까 1시간씩마다 2,000시간 이상을 설교했다는데 2,000시간의 말만큼은 비록 그 중에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자녀들 중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분도 있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요? 저 사는 거 보세요. 저 힘들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먹이고 입혀주게 해주잖아요. 지금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 근데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말, 다른 사람 말, 우리는 다른 사람 말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다르건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럼 돌고 돌면은 아주 못된 말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예? 이번에 고향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중에 참 옳은 말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요, 글은 쓸수록 고와진대요.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대요. 명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한번 써놓고 또 다듬고 하면은 고와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럽다도 좋은 거지만 어쩔 때는, 예? 뭡니까, 이 칼날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잘 다듬어져요. 근데 말은 특히 이 분기탱천한 상태에서 말하면 계속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이 또 돌고 돌면 더 악해지는데 그렇지 않냐고 오직 내 입에서 나온 말만 갖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니까. 그 마음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매일 뭐라 그래요? 사도들 통해 매일 뭐라 그래요? 속사람을 정결케. 그죠?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그런 거예요. 글자 수를 많이 알아서 관념이 바뀐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한인관식의 새로운 번역어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라. 생각의 뿌리를 옮겨 심으라는 얘기예요. 예? 성경이 매일 강조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이 손.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오늘 이미 최후에 받을 심판을 받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네 말로, 왜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말 우리는요, 너무나 무서운 역사의 한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를 보고 있는가 하면 자기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예수님의 심판 선언으로 지금 이 순간 멸망의 영원한 형벌로 빠뜨려지는 그 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미 사형선고 때려버린 거라고요. 자, 그래서 가장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무섭고 단호한
말씀을 하신 구절이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무슨 말이 없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들이 한 짓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최종 이 사건을 종결을 지을 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성령을 모독했던 자들의 그 정체,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일을 종결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너희는 오는 세상에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지 못할 자라.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랬지만 전체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이들이 성령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순간 그 현장을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기록이 났어요. 더욱 놀라운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우둔한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도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훈장 선생님과 같다 그랬어요. 스스로 너희가 그러면서 왜 너희가 그 사람들 너희 스스로 어리석은 대로 죽은 대로 끌고 가느냐. 그렇게 로마서에도 유대인들을 비판했어요. 그 중에 선생이라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 대제사장들 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벽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책을 썼다 그랬어요. 그 책을 대한기독교소에 100년이 넘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찍어냈어요. 요즘에 꼭 그따구 책들을 많이 찍어요. 거기서.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 저자는요. 길은 달라도 뭐라 했더라? 길은 달라도 목적지 산꼭대에 오른 걸 갔다 그랬던가?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완전 종교도원자 정말. 길모 교수 박사라고 있어요. 길 박사. 음원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통신앙, 성경이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체험을 강조한다 그랬죠. 영적 체험 비슷합니다. 어느 종교를 가나. 오히려 기독교는 밋밋할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자유를 얻으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받기만 하라고요. 누리기만 하라고요. 내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이 속에 있는 독사의 새끼가 뿌려놓은 이 더러운 거, 가라지를 뿌리고 왔구나. 여러분, 가라지는 어디 뿌려지죠? 밭에 뿌려집니다. 참 재밌습니다. 가라지를 마귀가요, 효율성 떨어지게 아무데나 돌밭에 안 뿌려요. 가라지는. 이게 차이입니다. 마귀는 돌밭에다 가라지를 뿌리지 않아요. 곡식씩 뿌려놓고 그런 밭만 쫓아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그 가라지와 같은 인간들이 바리새인이고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일지 여러분일지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가라지와 같은 것을 괜찮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괜찮다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책을 써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우리가 2000년 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온 주일날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우리도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귀먹고 거기다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고통당한 자를 진짜 자유케 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저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제법을 힘입었겠지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히브리서와 예수님의 심판은 동일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그 모독한 증거가 뭐냐고? 네 말이, 아까 네가 한 그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하심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회개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실제로 회개할 마음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하심을 못 받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해도 안 받아준다.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회개가 가능할까요? 바로가 회개하던가요? 10가지 재앙을 맛보고도 자기 장난까지 죽었는데도 누가 회개하던가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이를 바득바득 간다 그랬지 거기서 회개하는 인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법적으로나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세상에 혹시 곡식밭에 떨어진 가라지가 있더라도 그 옆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그때 우리가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